본 말씀을 통해서 죄의 결과와 회개의 결과, 죄의 결과와 회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아실 겁니다. 달걀을 하나 가지고 이것을 한번 세워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달걀 한쪽을 깨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누가 못하는가, 나도 한다. 결과를 다 놓고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 일의 결과를 우리가 미리 다 안다 그러면 뭐 논쟁할 것도 없고 과도히 염려할 것도 없을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결과를 보고 결과를 이미 알고 나가는 것은 실수나 혹은 오판을 줄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선택과 판단이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해지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의 그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가? 사람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할 터인데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가? 또 만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죄를 짓기 전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범죄한 이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고 또 회개의 보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결과, 죄는 쇠락의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한 자들은 그 결말이 약화되는 것, 약화되는 것. 그러면 우리 바꿔서 말해보면 우리가 다들 또 죄들을 지어본 경험들이 많으실 거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금하시거나 혹은 장려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죄라고 하는 수단을 써서 뭔가 유익을 보고 성공을 이루려고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지 손해나려고 죄를 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래서 잘 되려고 죄를 짓는 것인데 하지만 그 죄를 범하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결과는 뻔한 겁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줄이 끊긴 연과 같이 잠시 날아다닐지 몰라도 점차 쇠락의 길을 걸어서 땅바닥에 곤두발 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8년을 섬기게 했는데, 그때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닐이 등장을 했죠. 이 온닐이 등장을 해서 구산 리사다임 손에서 백성들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간의 태평한 그런 시절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또 망각을 했다는 망각. 예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또 범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12절에서 다른 말씀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또한 투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 가지고 잘 살다가 또 평탄해지면 참 신기하죠.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평탄해지면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고 순종하는 자들 되고 범죄치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평탄해지면 어떡하게 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궁에서 죄를 졌습니다. 차라리 왕궁이 없었으면 그런 죄 범하지 않았죠. 이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 뭐가 달라졌는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죄에 범하고 우상 섬기고 또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얼핏 보면 자기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가지 특징, 한 가지 변화가 그들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서요, 바깥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치시거나, 쉽게 말해서 치시거나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닌 나 밖에 다른 가족이 되었든지 다른 일들에서 뭐 사건이 터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범죄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무 이상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적들이 강성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조삼모사죠. 나는 괜찮다, 죄를 졌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심판도 없고 괜찮다. 그게 이제 어리석다는 겁니다. 괜찮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서 그 대적들이 강성하게 되었다. 대적이 강성하게 되었다는 말은 당연히 그들이 약화되었다. 알게 모르게. 즉 범죄한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약해지고 대적들은 강성해지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강성한 자가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강성한 자가 되는 길은 많은 것을 알고 갖고
소유해서가 아니고 하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강성한 결단인 겁니다. 최소한도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참 무리수와 같은 무리수. 그래서 죄를 통해서 죄의 손을 대서 얻는 유익. 아무튼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서 얻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뭐 말씀 어기는 거지 손해나는데 말씀 버릴 사례 없는 겁니다. 죄의 손을 대서 얻는 유익은 그 죄 때문에 받는 손실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유익이 큰 게 아니고 손해가 더 크다는 얘기죠. 지난 구산 리사다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렸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두 배나 더 악하다. 두 배나 더 악하다. 그러니까 이 두 배나 더 악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할 때 두 배나 더 악행하여서 압제했으니까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두 배나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고난 그거 버리니까 도리어 두 배나 더 큰 불순종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결국 결론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손해나게 만드는 원인인 겁니다.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출세가도의 한 정치인이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타나는 건 봐도 작은 행실들 그런 것들이 결국 손해면 손해지 그 커리어에 유익이 좋은 플러스가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죄에 민감하실까? 사람의 죄를 지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판단하시는가? 우리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역지사지라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좀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합리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분명히 내가 말을 했는데 내 말이 먹히지 않고 혹은 들어주지도 않고 뭐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함을 넘어서 분노가 아니라 분노. 왜냐하면 무시를 당했으니까.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가지고 사람이 내가 모를 때 사람 같은 경우는 나 안 보는 데서 누가 욕한다. 그러면 뭐 알 게 뭡니까? 내가 못 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어기고 부딪히다 보니 그 불순종과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악한 행위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할 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쾌를 넘어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큰 악한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순종하기에 부족한 것 이게 우리가 죄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면 우리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혹은 자신의 어떤 명예나 자존심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물질적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나갈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인지가 되면 그 행동이 단지 나의 죄악된 행동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요 하나님을 존중할 자로 여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악을 행하고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죄는 필패입니다. 필패. 죄는 필패. 그럼 필승은 무엇인가? 필승은 진실과 순종이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였고 또 죄에 불순종하는 것이 필패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필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약화시키고 또 무너뜨리는 주범인 줄을 우리가 깨닫고 물리쳐야 됩니다. 죄로 얻는 유익은 죄로 잃는 손실보다 절대 크지 않음을 깨달아서 더 좋은 것을 택할 줄 아는 지극히 현실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정말 더 현실적이고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바울도 그 고생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고생하지만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을 것이라. 이건 나만이 아니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상 주심을 바란다. 더 좋은 거 얻으려고 얼마 안 되는 거 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론 이 땅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게 아니지만 더 현실적이고 더 그런 감각이 있어야지만이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쇠락의 길을 가게 하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위를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오직 진실함과 순종함으로 이 형통함과 융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 이 죄는 은혜의 산물을 다 잃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들, 은총으로 주셨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무효로 만드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도 작은 죄, 큰 것도 아닙니다. 작은 죄. 죄 하나, 10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하나. 하나라도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 같이 그 죄 하나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밥통에 밥을 하는데 전도사 시절에 밥을 하고 열어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들어있어가지고 한 마리밖에 안 되는데 한 마리 치우고 먹어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파리 엑기스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줬는데 은혜를 줬는데 이거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작전을 펴서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라 그랬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가 하면 여리고 성을 가리킵니다. 결국 여리고 성을 빼앗겼다는 얘기죠. 여리고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길 때가 있고 안 빼앗길 때가 있는데 이 여리고를 빼앗겼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죠. 그 장수가 갖는 의미. 이 여리고 지역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었고 이 가나안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세로 기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얻게 하셨다. 그들의 전투로 이긴 것이 아니고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능의 권능으로 이기게 하신 그 장소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땅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상실해버렸는가? 범죄한 결과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해서 여리고성을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아라.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이 제대로 건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놓고 보면 이상한 겁니다. 성을 제대로 쌓아놔야지만이 수비가 될 터인데 이걸 재건하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방어하는데 취약하죠. 그럼 이거는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성을 재건하지 말고 무너진 성벽 그대로 두으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은 여리고 성 자체는 가나안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죠. 이 땅은, 이 성읍은 너희의 군사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것이다. 이것을 먼저 보여준 것이고, 또 하나 성을 재건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활과 칼을 들고 가지고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거 빼앗긴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무너진 성벽이라도 건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손 놔버리시면 너희가 중요시 여기고 첫 번째로 얻었던 거 이것도 다 상실할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상.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려움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고 그러시겠지만 뭐 하소연도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받은 게 더 큰가 없는 게 더 큰가? 염려 걱정하는 것도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이걸 잘 간수해야 되겠는데 잘 간수하는 방법은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상실하고 빼앗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잃어버렸죠. 범죄한 결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 그 은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죄한 결과 왕의 영광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왕의 영광, 아버지의 권위 다 잃어버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간수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땅이 주는 것을 받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주는 거.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종살이에요. 종살이. 14절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의 18년을 섬기니라.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가지 않고 도리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니까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셨던 거 다 잃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 살지 못하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하에서 18년간을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사가 신약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가 나오죠. 탕자 비유. 집 나간 아들이 비유입니다. 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갈 때는 풍요로운 게 많았는데 아무튼 내게 돌아올 재산 주시오 해가지고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 키우는 자에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고 그마저도 안 주니까 돼지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나눠 먹자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그 결과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을 돌이켜보면서 요즘 뭔가 하나 둘 떨어져 나오고 있다.
그런 판단이 들면 반드시 그 영적 상태를 살피고 또 혹시라도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죄들을 다 버리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필패요. 또 죄는 마이너스입니다. 100% 마이너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범죄하며 앞장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셋째로 회개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의 결과, 쇠락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회개하게 되면 회개의 결과는 무엇인가? 회개의 결과는 회복의 길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회복의 길을 얻게 된다.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걷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라면 그 누구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다시 용서하시고 예전의 은총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졌으니까 미워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진 상태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놔둘 수가 없고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면 또 잘못할 것을 알아도 용납해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부모들 뻔히 알죠. 애들 용서해줘도 이놈들 또 언제 또 사고 칠지 모르고 또 어차피 또 반복적으로 부모 거스릴지도 모른다. 다 알지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면 그때 용서를 해주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이 죄악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다. 자, 오늘 등장한 이 구원자, 오늘 사사는 에훗인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번째 사사죠. 그럼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가?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때 이 악한 것 가운데서 회복함을 얻겠는가? 그 이야기죠. 이 에훗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세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는 왼손이라고 하는 것과 날선, 검, 그리고 나루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에훗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왼손이라고 하는 것은 에훗이 왼손잡이였던 얘기죠. 15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왼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약한 것으로도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자신의 약함이 있었지만 거기서 쓰임받아 구원자로 쓰임받았다. 당시 사람들은 왼손을 오른손을 쓰지 못하면 그건 좀 불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뭐 왼손잡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때 왼손잡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왼손을 더 잘 쓴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오른손에 뭔가 약함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 속에서 물론 이제 뒤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호리도 남김없이 다 맞춰내는 특별 전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이 이 전사적 측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오른손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조금의 장애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내세울 만한 외적 조건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만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요소만이 아니고 또 하나의 내적 요소가 있었는데,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반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에훗을 지지했다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우리 지난 역사 속에서 지금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상대국 왕에게 공물을 모아서 갖다 줬다. 그러면 그 상대국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할 것인가? 우리나라 같이 독립투사들이나 안중근을 통해서 공물 바치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러다 갑자기 총 쏘면 어떡합니까? 분명 그 18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 애국심도 있었을 것이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에글론 입장에서 보자면 좀 안정적인, 친일은 아니더라도 친모압파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통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탁을 해서 공물을 대표로 가져갔다 그래도 18년 동안 그때만 그 공물을 준 건 아닐 거니까 그때 동안 그 민족의 부끄러움의 상징이요, 또 독립투사들이 봤다 그러면 아주 그냥 적폐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지도자가 될 만한 외적 조건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마치 신약시대의 세례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나 혹은 대외적으로나 그 약한 면이 있었지만 그 약함을 가지고도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오른손이 장애가 입어가지고 왼손밖에 못 쓴다 그러면 부모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어찌됐건 내 오른손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이러하지만 이러한 나라도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죠. 우리의 가진 게 많이 없어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들 좀 많이 갖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배움의 정도는 적을지라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배게 해주시오, 이게 아니고 나와 같은 자도 주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약하고 또 부모의 원한 원대로 일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거 다른 자식들처럼 잘 되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 말고 비록 현실에 이러할지라도 이런 자녀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에훗을 통해서 그 당시 범죄하고 약했던 그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구원해야죠. 우리 자신도 악함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약한 거 다 있죠. 약한 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그거 잘 되게 해서 다른 사람만큼이나 떵떵거리게 해달라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난 이것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신다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죠.
에훗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가 비록 약함이 있었고 또 장애라면 장애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만한 조건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약한 것이라도 쓰임받았을 때 그가 그의 민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까지라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 마땅합니다. 또 에훗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날선검인 날선검.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번째와는 반대로 왼손과는 반대로 이거는 에훗의 강점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 약한 것을 가지고 쓰임을 받고 또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은 게 아니고 비록 장애가 있었을지라도 전제 조건 깔고 그에게는 날선 검과 같은 그러한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간 겁니다. 약함과 강함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죠. 그가 이제 곡물을 가져가서 에글론을 독대합니다. 독대하다가 왼손을 오른쪽 다리에 칼을 넣고 그것으로 에글론을 찔렀다 그랬습니다. 16절을 보시니까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가니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무슨 장면인지 충분히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고문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홀로 다시 돌아가지고 긴히 할 말이 있습니다.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이 있다. 그때 이 에글론이 일어났는데 우측 다리에 쓰긴 어떤 칼을 가지고 날선 칼을 가지고 그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에훗이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은 날선 검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또 한 번에 찔러서 등 뒤까지 뚫고 나갔다. 이건 이제 칼이 뚫고 나갔는지 아니면 뭐 내장이 나갔는지 뭐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에 몸을 꿰뚫을 만큼의 그런 칼자배가 되려면 이거 어쩌다가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이거 훈련 없이 절대 이거 못하는 겁니다. 한 번 쳤는데 어쩌다 되었다? 그렇지 않고 여기는 그 내공의 힘이 들어가는 거죠. 즉 이 에훗은 날선 검을 가지고 자유제조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가지고 쓴 겁니다. 에훗을 가리켜서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안중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중근 그 전기를 읽어보면 굉장한 사격 선수였다는 거예요. 사격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그 거사를 치른 거죠. 에훗도 그가 비록 약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 그 강점을 가지고도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돼야 됩니다. 우리 약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인간적 관점에서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은 옳지 않지만 나는 약하고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하나님의 도와주심 없으면 불가합니다. 그 마음을 갖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 주신 거. 내가 받은 그 은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다 같이 사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환경일 수 없죠. 그것이 우리의 때로는 약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또 반대로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주의를 하고자 할 때 그때 이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약한 것과 강한 것이 동시에 작용하여서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나루턱인데 이제 일은 끝났습니다. 에글론이 이제 죽었죠. 근데 마지막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 나루턱의 자리를 잡고 마무리까지 다 지었다는 겁니다. 나루턱을 잡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28절을 보시면 28절에서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며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 모압 사람들이 이제 진멸을 하는데 이 나루턱을 잡고 요단강 나루를 잡고 이제 이건 동선을 끄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성이니까 요단 나루를 잡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던 모압 사람들과 또 원조하 오려고 했던 그런 모압 사람들을 다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를 쓴 거죠. 중요한 길목을 잡고 일을 처리 나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도 이 중요한 길목을 잡고 절반을 이겨내는 불안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가능성 있고 될 만한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길목을 확보해야지 나루턱 같은 길목을 확보해야지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나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일을 행하려면 그 일의 나루턱을 우리가 잡고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도리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는 거니까 도리어 용서하는 마음 그게 우리 나루턱 되는 거죠. 거기서 대적과 싸우는 겁니다. 또 충성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나루턱이니까 거기에 자리를 잡고 대적을 싸워 이기고 물리쳐서 그 결과 80년간의 태평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제당하고 종소리하게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와 또한 평안함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또 회개의 결과도 분명히 알아서 우리 약한 것까지라도 주 앞에 쓰임받고 우리의 강한 것으로 쓰임받고 모든 지혜를 발하여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